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김혜세 목사님은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수행을 위해서 옥정에 있는 그 사김의 교회에 가셨습니다. 오늘 집회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이 성령 충만해지는 집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저번 이그나이트 때도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요. 오늘도 더 깊이 좀 알아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 50년 전에 컴퓨터가 세상에 나오고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을 때 그 시절에 한 1970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는 게임 네 글자 뭘까요? 테트리스 맞습니다. 네, 테트리스. 여러분 테트리스 해보셨나요? 네, 게임을 아주 많이 한 청년입니다. 네. 네. 제가 어릴 적에 혼자서 참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블록 이렇게 하나씩 내려오잖아요. 그걸 막 재빠르게 막 탁탁 해가지고 회전시켜서 막 빈틈없이 맞춰놓고 막 연속으로 이렇게 탕탕탕 막 이렇게 콤보하면 한 이렇게 10콤보 정도 이렇게 때려주면은 아주 그 쾌감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한쪽에 길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긴 바를 이렇게 탁 터트리면은 진짜 너무 재밌죠. 네. 그런데 이 테트리스는 참 재밌는데도 혼자 하는 게임입니다. 지금처럼 누군가랑 같이 플레이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의 응원도 없이 혼자서 블록 쌓고 혼자서 무너지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 동네에는 골목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누가 아프다고 하면 누가 아픈지도 알고 있고 집에 있는 숟가락 개수도 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혼자 놀던 시대였는데도요. 세상은 참 따뜻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 어떤 게임이 유행했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 3억 장이 팔린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나라에는 많이 하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게임은 함께 뭔가를 만드는 게임이에요. 함께 땅을 파고 집을 짓고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협력하지 않으면 진행이 매우 어려운 게임입니다. 딱 들어가 보면 뭔가 지금 여러분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들었을 때 뭔가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인 게임 같잖아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혼자 노는 게임 테트리스가 유행했던 시대는 반대로 정이 정말 많았는데요. 같이 플레이해야 되는 마인크래프트 게임이 유행하는 시대에는 외로움이 넘칩니다. 관계는 더 많아졌고요. 연결은 더 쉬워졌는데 사람들은 더 혼자가 됩니다. 요즘에 사람들을 얼마나 만나기 쉽습니까? 관계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SNS나 취미 모임, 어플만 이용해도 수백 수천 명과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과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도 진짜 눈 마주치고 마음 털어놓을 사람 한 명이 없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서로 말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은 없고 뭔가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그냥 다들 각자 자기에서 자기 블록만 이렇게 쌓고 있는 것 같아요. 함께 있다고 느끼지만 진짜 실제로는 다들 좀 따로인 것 같은 느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곁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어려울 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슬플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기쁠 때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 기도 제목 하나 건넬 수 있는 사람, 그 기도 제목에 함께 진심으로 마음 다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께는 생각이 나십니까? 이 질문을 오늘 이 시간 제가 던지고 싶습니다. 진짜 공동체란 어떤 공동체일까요? 이 질문을 안고서 오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아가길 소망합니다. 종교에 대한 이미지 통계를 보면요, 지난번 그 정종태 목사님 오셨을 때도 이미지 통계를 보여주셨는데, 불교는 이미지 한번 띄워줄까요? 불교는 포용적인 어떤 뭐 상생하는, 뭐 천주교는 희생적인 도덕적인, 반면에 기독교는요 배타적이고 위선적인 물질적인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거 좀 안전까지 바로 내려주세요. 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뭐라고 본다고요? 위선적이고 물질적이고 배타적이다. 이타적인 종교잖아요. 우리를 메타인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뭘로 본다고요? 위선적인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봐요. 우린 이러한 시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나는 아니니까, 우린 아니니까 그냥 괜찮다고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 교회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 교회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깊이 없는 관계를 하는 유사 공동체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의 공동체는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요? 신앙의 어떤 외형적인 형식만 있지는 않은지, 공동체의 어떤 형식만 남아있지는 않은지, 모임하고 관계하고 있는지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그럴듯한 유사 공동체가 아니라 진짜 복음으로 세워진 예수 공동체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너무 소망해요. 너무 진짜 예수 공동체가 되는 그 날을 너무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과 정말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고, 마음을 나누고 싶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고 싶은 교회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와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다릅니다. 요즘 교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일주일 중에 하루 시간 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어떤 마음속에 위안과 내가 일주일 동안 좀 나쁘게 살았으니까 어떤 선함과 선한 이미지와 뭐 용기를 얻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속세에 찌들어 살고 그런 때를 좀 벗겨내기 위해서 그런 다시 한번 마음가짐 갖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교회에 오는 거지 하면서, 지금 회사 생활, 이 도시 생활이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좀 더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교회에서 열심히 시간을 보내서 스펙도 못 쌓고 아무것도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청년도 있습니다. 이대로 너무 열심히 섬기면 내 인생이 너무 불안한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생각에 대해서 결코 자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드는 거는요, 과거와 달리 바쁜 현대의 도시사회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서 그럴까요? 사실 한국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도 신앙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어디야? 라고 세상에서는,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67시간, 일주일에 167시간을 세상에서 보내고 1시간 예배드리는 것으로 나를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기는커녕 과연 지켜낼 수는 있을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점점 가능한 한 사람들을 쉽게 어떤 동원할 수 있도록 맡겨진 책임도 다 줄이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진짜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까요?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요, 지금이나 과거나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읽고 과거와 현재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계속 알아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 이 1장 1절에는요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어떤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도시에 있지만 도시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세상 한복판에 있지만 전혀 다른 질서 속에 사는 이들을 지칭한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그 당시 도시의 풍경을 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요 작지 않은 도시였어요. BC 130년에 이미 로마 제국 아래에서 들어가 있고 또 1세기 당시에는 로마 제국 내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예요. 규모로 보면요 지금 서울보다도 더 인구 밀도가 높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대 도시라고 해서 약간 고대 도시를 떠올리면 뭔가 로마 영화에서 나오는 이런 크고 웅장한 건물이나 혹은 뭐 잘 정돈된 대리석 같은 거를 상상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상은 전혀 달랐어요. 한번 제 설명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그 데살로니가 도시는요 그리스의 수도가 어디죠? 아테네입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테네의 다음으로 큰 도시가 데살로니가 도시예요. 엄청 큰 도시예요. 그곳은 벌집처럼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난방도 배수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그 층이 계단으로만 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쪽방촌 같은 그런 공간이었는데요. 뭐 창문이랄 것도 없고 그냥 네모난 구멍 하나에 가죽 하나를 이렇게 덮어놓은 그런 것을 좀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없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부자가 어디에 살았을까요? 저층에 살았을까요? 고층에 살았을까요? 저층에 살았어요. 물도 안 나오고 뭐 아무것도 없고 화장실 가려고 하면 뭐 그렇죠? 다 그 저층에 살았어요. 부자들이. 화장실이 없는데 용변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화장실이 없잖아요. 용변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요강. 네, 요강에다가 그냥 썼습니다. 요강을 쓰고 요강이 차면 어떻게 하죠? 막 4층이에요. 요강이 찼어 어떻게 해요? 밖에다 버려요. 밖에다가. 밖은 뭐예요? 도로예요, 도로. 길이에요, 길. 이런 지금 상황이 데살로니가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요강을 이렇게 뿌리면 누가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맞을 수도 있죠. 그 실제로 고대 문헌에 보면 신고했어요. 밑에 맞은 사람이 야 이렇게 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놀라운 건 고대 판결 문헌에 이런 말이 나와요. 누가 잘못했다고 나와요?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위에 있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고대 판결 문헌에는 그 오물을 피하지 못한 사람이 잘못했다 이렇게 나와요. 정말로 이 피하지 못하는 사람의 책임이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어떻게 보면 오물을 계속 투하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막 거리에 막 악취가 나죠. 위생은 거의 바닥이었어요. 쓰레기 뭐 아이들의 시신도 종종 있었고요. 그 전염병이 그러면 돌잖아요. 그 전염병 돌고 하면 인구의 막 3분의 2가 날아가기도 합니다. 사라지기도 해요. 그리고 그 복잡한 골목에는 도둑이랑 사기꾼들이랑 뭐 성폭행범 뭐 노예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뒤엉켜 있는 곳이 데살로니가 도시였어요. 이곳이 대도시였어요. 어떻게 보면 성공하기 위해서 데살로니카로 모인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거죠. 큰 도시였기 때문에. 어떤 이런 데살로니가 도시는 삶 자체도 정말 위태롭고 말 그대로 생존하기에 급급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데살로니카 지역으로 모였을까요? 왜 모였을까요? 죽지 않고 그냥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어떤 가능성일까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곳으로 모였을까요? 다 성공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큰 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나마 많이 모이는 도시기 때문에 그 작은 희망을 안고 그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간 거예요. 바로 그곳에 모든 어둠과 뭔가 질병과 혼탁해 있고 막 악취가 나는 그런 도시 가운데 바울은 복음을 들고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 세상과 구별된 전혀 다른 사람들, 그곳이 바로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쓴 이 문장에는요, 그냥 인사말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보통 바울은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라고만 부르는데 여기서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는 특별한 표현을 썼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바울은 그 단어를 가져와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새로운 공동체에게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신학적으로. 그 도시의 사람들은요, 원래 황제를 중심으로 모였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새로운 모임이 생겨났다고 말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제 이 도시를 진짜 바꾸는 사람들, 이 도시를 이끄는 새로운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 교회는 단지 모이는 곳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공동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는 말은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도시에 살고 있지만 도시의 질서에 묶이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을 데살로니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지역적 정체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나는 이제 천국 시민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이 도시는 상관없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데살로니가를 새롭게 할 것이다. 새롭게 할 사람들이다. 이 지역에 뿌리 내리고 그곳을 복음으로 바꾸는 사람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당시에 모임이라는, 그런 흔히 쓰는, 원래 교회라는 뜻이 아니고 모임이라는 뜻으로 아주 흔히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바꾸어 말한 이 표현은, 이 독특한 표현은 정말 중요한 의미, 새로운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데살로니가를 새롭게 할 사람들이다. 이 모임을 재정의시킵니다. 그래서 바로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다른 말로 하면요, 나는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하고 감동스럽다라는 말이에요. 이거 예의상 쓰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들이 도시 한복판에서, 그 어려운 도시 속에서 복음 공동체, 예수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를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이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을 바꾸신다. 이 말은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말을 종종 구호처럼 얘기합니다. 어떤 이제 교회는 삶과 방향에 있어서 아까 방금 얘기한 교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에 일하신다. 이 고백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역동적으로 보이는데요, 실성은 어떤 그 속을 비춰보면요, 위선과 어떤 물질주의와 체면과 내 자존심과 어떤 형식에 갇혀져 있는 그런 공동체로 남아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정말 깊이 성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우리는 그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생각과 정말 삶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의 삶이 곧 복음을 드러내는 존재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한가운데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고 교회를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은요, 사고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돈과 성공 중에 어떤 세속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요? 어떻게? 어떤 공동체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까요? 제가 이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의 모습을 따서 우리는 서울 인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서울 이내 교회란 단지 서울에 있는 교회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서울이라는 도시가 상징하는 어떤 복잡하고 도시적이고 바쁜 삶의 그 치열한 경쟁 가운데 외로움의 그 교차하는 그 현장 속에 들어가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서울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요, 서울인들의 아픔을 껴안고 진정한 돌봄과 회복의 공동체로 존재하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병든 공동체가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살릴 수 있을까요? 건강한 교회만이 도시 속으로 들어가 세상의 어두움을 밝힐 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참된 사랑과 교제와 섬김, 회개와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데살로니가 공동체는 바로 그런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도시는요, 감염자와 빈곤한 이들로 아주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목숨을 걸고 섬기고 돌보며 도시의 약한 자들을 품었습니다. 그들 또한 도시의 성공과 출세를 꿈꾸던 이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이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의 포로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신분을 완전히 바뀐 이들은 이제 모든 것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과연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의 생각, 관계하는 거, 시간, 물질, 삶의 방향이 완전히 복음에 의해서 재정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도시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를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바로 서울인의 교회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도시의 어두움에 타협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안에서 빛으로 들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바울은 얼마나 성숙한 교회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공동체가 되기 위한 데살로니가 공동체의 핵심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는 고백이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메시아임을 깨달아서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다, 새로운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이 고백인 거예요.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3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에는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의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돈을 믿는 사람의 행위가 나타나고요, 성공을 전부라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위한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인끼리 사랑해라고 말하잖아요. 처음엔 그 감동이 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행동이 없고 표현이 없고 책임이 없으면 과연 그 말이 사랑처럼 느껴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고백하지만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삶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진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참된 믿음은요, 반드시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마지막 순간 구원을 받은 강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걸 놓치고 죄의 포로와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인생도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이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부르심 말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고통을 겪지만 저는 그 의미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둘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교회에 와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랑 똑같이 힘든 일을 놓고 포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고난과 역경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요, 아직 신앙의 여정 가운데 성장 중인 영적 어린아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대상이지 정죄할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요, 단순히 세상살이의 어떤 고달픔이 아닙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면서 살아내려고 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벽돌 한 장이라고 쌓으려고 노력을 할 때 그 겪는 어떤 그곳에서 오는 긴장감과 관계에서의 긴장감과 그 저항, 그리고 그것을 고난이라고 또 역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로 받은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사역하면 우리가 뭐 복권에 당첨되고 뭐 아파트 청약되고 그래요? 목자로 섬기면 오히려 더 힘들어요. 2년 동안 회장하고 마을장하고 뭐 사역팀장하고 그거 왜 합니까? 그런데도 우리 청년들을 보면요, 정말 너무 사역을 잘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우리 서울 이내 교회 중에서 여러분만큼 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이 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서울 시민들이 믿고 있는 가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또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무엇이 다른지, 이 서울 시민의 믿음과 우리 서울 이내 교회가 가져야 할 서울 땅에 살고 있는 이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게 달라야 하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사랑의 수고라는 키워드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노동, 레이버죠. 공고함, 땀과 고생이 동반된 실천입니다. 헬라어로는 코포스, 이 바울이 사랑의 수고라고 쓴 데서 이 수고는 코포스라고 합니다. 고난과 고통과 수고와 역경을 포함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원래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요즘 제 주변에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는 친구들이 꽤 있는데요, 다들 그래요. 애가 너무 예쁘고 귀엽지만 말도 안 통하고 답답해서 막 미칠 때가 많대요. 정말 진짜 내 자녀지만 막 한 대 쥐어받고 싶을 때도 있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사랑으로 품고 기다려주고 수고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진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수고 없이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우리 서로에게 한번 우리 서로 수고합시다라는 말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수고합시다. 우리 앞뒤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서로 수고합시다. 정말로 서로 수고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관계를 보면요, 수고 잘 안 하려고 해요. 칼퇴근하고 워라밸을 즐기고요, 나의 만족과 그냥 빨리 퇴근해서 넷플릭스 보면서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유튜브 보면서 유튜브 틀어놓고 재밌게 즐기는, 손해보지 않은 삶을 살려고 합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거스르다 보니까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우리도조차 젖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연락해서 누군가를 살피고 챙기고 하는 것은 누군가 하겠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난 목자도 아닌데, 뭐 명분도 없는데 뭐 연락해서 뭐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끝나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관계를 위해서 수고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는 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 안에서 훈련되지 않고 수고하는 삶에 익숙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예배, 우리 이 표현을 정말 많이 쓰죠. 이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참 귀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고 훈련되지 않은 채 그냥 무작정 삶 속으로만 나아가면요, 방향을 잃기 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분명 그 시작이 될 수는 있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진보와 성장은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안에, 예수 공동체 안에서 훈련과 성경적 가치관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이해를 통해서 그 삶의 예배가 깊어져야 돼요. 그냥 하나님만 생각한다고 삶의 예배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물론 맞지만 점점 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생각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 나라를 내 삶 가운데서 실현하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 이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끝나요. 과연 그게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가 고민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의 말씀의 묵상 가운데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삶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단지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제자를 삼는 곳이고 제자를 세우는 곳입니다. 성경 안에서 삶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너는 어떻게 살았니? 나는 어떻게 살았어? 너 믿음을 잘 지켰니? 난 믿음을 잘 못 지켰어.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도 수요기도회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서론에서 얘기하려다가 이 데살로니카를 한 주 안에 절대 못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또 성도의 어떤 진짜 참된 교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또 다음 주에도 한번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진정한 예배로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게 대체 뭔가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그런 우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만 세상 속에 속해 있지 않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정작 관계에서 수고하고 있는지, 그 교회 안의 수고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도 그 수고함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옆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요, 시간을 내서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수고하며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이 데살로니가 1장 3절의 말씀을 빗대어 봤을 때 서로 수고하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서로 수고합시다. 서로 수고해야 돼요, 정말. 근데 여기서 이 세상을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서 넷플릭스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유튜브 보고 싶잖아요, 쇼츠 보고 싶잖아요, 누워서 시원한 에어컨 틀고 하고 싶잖아요. 근데 조금만 더 수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수고하기 시작하잖아요. 나에게도 누군가의 수고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수고를 받잖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때 깨달아요. 아,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즐거움이구나, 이런 수고의 기쁨이구나. 열매가 맺어질 때 그 희열은 진짜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가 만약 설령 돌아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 네이버 별명이 네이버를 아이디를 창성한 이래로 최강 하나였습니다. 네, 여기 야구 팬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최강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심하고 주의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캡처 네. 네. 주의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으로 사는 게 힘든가요? 종이라는 말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이렇게 한번 바꿔 말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비서실장 어떻습니까? 굉장히 바쁘고 힘듭니다. 계속 전화대기 해야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힘들어도요, 세상 사람들은 비서실장을 보고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종이라고 불리는 비서실장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다 섬기는데, 여러분, 내려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 주의 종들 아닙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일이 정말 설레이고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주의 종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누릴 수도 있고요, 편히 살 수 있는 길도, 그런 즐길 수 있는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다른 인생을 살려고 할 때, 그 수고하는 인생을 살려고 할 때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소망 때문에요. 소망 때문에. 소망은 반드시 인내를 가져옵니다. 소망 없이는 이 모든 것이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합니다. 얼마 못 가요. 몇 개월, 몇 년도 못 가고요, 고갈되고 지쳐버려요. 부끄럽지만은 제가 과거에 그랬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함이 내게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그걸 버틸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서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으로 옮기는 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저는 정말 희열을 느낍니다. 청년들의 눈빛이요, 기쁨에서 어두움에서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는 그 눈빛이 바뀌는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릴 때 그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이번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를 준비하는 여기 팀장님들 계시죠? 그리고 또 목자와 사역팀에 속해 있고 우리 섬기는 청년들, 또 여기 또 형제단에서 훈련받는 청년들이 진짜 눈빛이 달라지고 이 내면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때 그 눈빛을 볼 때 와, 진짜 느껴지는 그 희열과 또 위로와 어떤 감동을 진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또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그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날 때 제 안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다시 세상에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내 옛 자아와 싸우면서 사역하면서 그 한숨을 얼마나 많이 쉬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내 옛 자아와 싸우면서 그 겪어가는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은 그 처절한 공동체 안에서 싸우는 모습을 바라보고 또 내 자신을 볼 때 참 많은 위로와 도전이 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기꾼들은요, 지금 뭐 해준다고 안 해요. 지금 바로 뭐 해준다고 안 해요. 사기치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요, 나중에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지금은 너 잘 몰라서 그래,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렇게 된다, 좋아진다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사기가 다 그래요. 근데 복음이 사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나중에 구원받을 것만 생각합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이미 우리가 그 시작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건강한 예수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정말 그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고 서로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의 인내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테트리스나 뭐 그 게임과 어떤 유튜브 이런 세상 문화 따위가 결코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참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공동체는요, 세상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이 지역사회, 이 한국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빛을 내고 다시 교회에 돌아와 서로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소망의 인내를 약속하고 우리 다시 한번 소망하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자,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다시 굳건한 믿음으로 서서 그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에서 제자 삼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진짜 성경적인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점심에 선제자매 아버지의 부고 소식에 정말 놀랐습니다.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수십 년은 더 사실 정정하는 나이신데 지병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청년들이요, 하나둘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더니 선교팀을 포함해서 한 4명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부고 난 곳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포항입니다. 여기서 차로 가면 왕복 8시간이 걸려요. 근데 어제 목사님과 하영자매, 사영혁 형제, 지호 형제, 귀한 형제 6명에서 내려갔는데 막 어제 저녁 퇴근하고 또 6시에 막 자녀회담 3명이 또 갔다는 거예요. 서울에 새벽 2시 넘어서 집에 다시 또 오고, 오늘은 또 유호경 간사의 그 부부와 뭐 주영자매, 뭐 서혜자매 다 갔어요. 이렇게 지체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저는 수고하며 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제 자매에게 보내 청년교회 지체들의 그 수많은 사랑의 연락들을 통해서, 사랑의 수고들을 통해서 가족보다 더 친근한, 친구보다 더 끈끈한 그 예수 공동체로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수고합시다. 정말 적어도 퇴근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와서 이 수요 기도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안에 이 땅에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라면 우린 더욱더 소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푸념과 어려움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드러내기 위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겪는 어려움들로 우리의 인생을 좀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기도할까요? 주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목숨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위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그의 안에서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심 처소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심 처소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가네. 제가 오늘 기도할 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고 하지만 종교적인 옷만 입고 종교적인 언어만 사용했을 뿐 내 안에 변화는 없는 채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내가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서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제 안에 믿음의 형식이 머물러 있지 않고
관계 속에서 생명의 복음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믿음이 온전히 드러나 삶 속에서 서로를 위한 수고로 이어지게 하시고, 맡겨진 공동체 안에서 먼저 수고하고 먼저 다가가서 사랑하고 끊어안고 기도하며 울어줄 수 있는 성숙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내 안에 죄인된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주님, 아직도 내 안에 죄인된 모습으로 아직도 영적 분별력을 자리하지 못한 채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이 가리워서, 사역의 눈에 가리워서, 교회 프로그램의 눈에 가리워서, 사람의 눈에 가리워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변화가 있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모신 삶으로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완전히 신분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하신 저서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가네.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주님, 내 안에는 영적 어둠을 물리쳐주시고 모든 기도를 방해하는 자들의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성령의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되어드리며 이 시간에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기도의 향이 올라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과거의 사망과 죽음과 어둠의 권세에서 생명과 기쁨과 소망의 자유함을, 그 복음을 맛본 자로서 더 이상 주저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이 시간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길 결단했다면 사랑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품겠다고 결단했으면 끝까지 인내하며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나의 자격 없음이 오히려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가 정말 예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진짜가 되기 원합니다. 진짜 내가 복음을 맛본 자로서 이미 내 안에 참된 기쁨과 자유함과 소망을 이미 맛본 자로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로서 성전이 되어가고 허황된 세상의 꿈을 쫓지 않게 하시고 헛된 것 붙잡지 않게 하시고 내가 품어야 할 영혼, 내가 생각나는 지체를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품어야 할 영혼들, 사랑해야 할 영혼들, 수고해야 할 영혼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나의 뜻대로 기도하게 않게 하시고 오직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성취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소망을 부어주시고 기쁨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참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 날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소망합니다. 붙들고 나아가는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예수의 것이니 주님 내 생명 내가 정말 예수로 내가 정말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중간지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 자의 삶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피곤하다 말하고 힘들다 말하고 어렵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합니다.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주님 나를 내어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주 예수의 주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부르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청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정말 청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 가운데 사랑이 식어져가고 효율을 따지고 수고가 사라져가는 이 세상 문화 가운데서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세상과 너무나 반대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너부터 챙겨야지 너 몸부터 챙겨야지 말하는 세상 속에서 소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단에게 우리는 날마다 참소당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서로 수고하며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주님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을 살아 삶은 내 주 내가 이 세상 앞에 바람을 꽂히며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생명 다해 재정의 문제로 환경의 문제로 상황의 문제로 세상에 무릎 꿇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전부 대신 예수 그러나 소망할 수 있는 것 이렇게 귀한 공동체를 붙여주셨습니다. 예수의 것 그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품을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을 하나님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것 하나님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게 내 하시고 생명 다해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 힘들고 하나님 안에서 토로하고 하나님 안에서 고통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내 전부 대신 주님 붙여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하나 바로 세워나가겠습니다. 주님 공동체를 붙들어 세워주시옵소서.
내 생명 내 다해 뜻대로 공동체를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이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수고하며 사랑의 인연을 걷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 예수의 것이니 주님 내 생명 다해 정직한 교제로 예수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시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 안에 정말 예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선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정말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 다해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